우리가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외우는, 함께 암송하는 그런 그것이 무엇이 있죠? 사도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도들이 가르쳐 주었던 그런 교리를 조립해서 모아가지고 얘기했던 건데,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정식 기독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재림대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일단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저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조롱하는 자들의 모습과 또 거기에 대한 믿는 자의 태도를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강림을 조롱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기대하는 그 강림이 아직 없지 않느냐, 그게 엉터리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근거로 또 얘기를 합니다. 창조가 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모든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저주가 노아 홍수 때 왔었고 그것도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지금 상태에서 영원히 이렇게 존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어서 심판의 날이 분명히 이번에는 물로 아니라 불로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조롱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유다서를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틀린 교리, 복음을 떠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조롱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의 교리,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지요. 볼테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죽고 나서 100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고 옛날 책으로 그냥 존재하게 될 것이다. 옛날 소설 이야기 그 정도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볼테어는 얘기했습니다. 또한 기본이라는 어떤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irrational, 기독교를 믿는 자들은 완전히 irrational 하다고 했고,
최근에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은 빌리 그램은 진짜 악독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악독한 사람이다. 빌리 그램 누군지 아시죠? 네. 현재 아주 전도 활동을 많이 하신 분, 뭐 여러 면으로 옳다 틀리다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전도를 많이 했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악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완전히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 모든 종교를 반대하는 것으로 자기의 career를 삼은 사람입니다. 조롱하는 자, 조롱을 직업이입니다. 직업이 조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도, 우리는 남에게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한번 생각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강림, 재림 대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믿습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마음껏 얘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 같이 아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프레셔 주지 않을 때 내가 진짜 주님의 재림, 육신적으로 돌아오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재림이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세상 살기 바빠서 그런 거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대에서 확실한 믿음이 없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빛, 그 빛 아래에 항상 살고 있어라. 항상 그 주님의 재림을, 구원이 완성케 되는 그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현실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핑계로 주님의 그 재림을 포기하던가 성경 말씀에 확실한 교리를 타협하지는 말아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믿음이 아니라 천국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믿음이라고만 얘기한다면은 세상 철학도 현실에 어떻게 잘 사는 것은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미래의 우리의 확실한 그 미래의 goal과 그리고 주님이 그 빛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그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인정하며 그 빛, 그 perspective,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현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교회에서 선포해야 할 그런 말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대에서 여기에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8절부터 10절 내용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궁금해가지고 아주 잘못된 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죄송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강림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강림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이 아직 나타나지 않지 않았느냐? 혹 주님께서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가 믿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전혀 오실 내색을 하지 않고 있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여기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간 자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원하시는 재림을 기다리실 때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시고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주님이 이 재림을, 이 강림을, 주님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을 사모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다릴 때 그것이 그 기다리는 기간을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선물이 옵니다. 큰 자전거라고 생각해 봐요. 그렇지만 잔인하게도 부모님께서는 그 자전거를 풀어주지 않아요. 뻔히 뭔지 아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멀리 볼 때는 그것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은 한 달, 2달 기다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가까이 올수록 그 시간이 너무나 천천히 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1분이 1시간 같고 It seems like an eternity,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릴 때 그런 느낌, 거기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 결혼하려고 했을 때 14년 동안 노동을 했었는데 그것이 며칠밖에 같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강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헤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보며 주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의 만남을 그렇게 기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 주님께서 인내심을 가지신다고 그랬습니다. 인내심. 주님께서 인내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다시 오시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당하게끔 주님이 나를 놔두고 계시는지,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나를 데리고 가서 그 이후로 짓는 모든 죄들을 짓지 않게끔 해 주시지, 실수를 면하게 해 주시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그냥 미리 데려가 주시지, 그렇게 지극히 이기주의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 너무나 괴롭거든요. 주님 앞에서 죄를 또 짓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오셨다면은, 그러면은 성도님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아직 그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사도 시대에 주님이 오셨다면은 우리는 존재도 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어떤 면으로는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을 저주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공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던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렇지만 그 영광보다 긍휼을 베푸는 영광을 받기 더 원하신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학자들, 제가 존경하는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착각했었다.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학자들, 성경을 믿는 학자들도 사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이 살아 있었을 때 올 줄 생각하고 착각을 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할 때 우리 남아있는 우리는 주님이 불러 올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분명히 돌아오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도 요한도 죽기 전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correct 했습니다. 요한이.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와 같이 남은 자들은 주님이 불러 올릴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선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죽고 나서도 주님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했습니까? 그 사도들에게는 urgency가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너무나 많이 기대하고 모든 것을 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것이에요.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사도들의 착각이 아니라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의 착각. 성경 말씀에 분명히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적인 항상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고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고 그랬는데 길어봤자 지금 주님은 이틀 기다리셨습니다. 네? 이틀 기다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오래 걸렸다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주님의 재림은 언제나 준비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나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1절부터 13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접어두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믿음을 위하여 이런 소망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기 위하여 이 영원한 나라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오히려 이 영원한 나라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의 가장 큰 비결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urgency, 네?
당장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의 일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시간이 주어졌을 때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Live with an urgency. 오늘 주님이 오실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상대할 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역에 참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도덕적인 주님과 같은 삶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땡긴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땡긴대요. 여러분들의 주님과 닮은 삶, 여러분들의 VBS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그 모습들,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하여 그 힘쓰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주님께서 강림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경건한 삶과 전도의 노력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긴 랭귀지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We speed His coming. 너무나 주님의 재림이 기대가 됩니까? 너무나 기다리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조금 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땡겨보세요. 여러분들의 희생적인 삶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전도의 노력으로 인하여 주님의 재림을 땡기는 그런 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지 않으실 것 같이 계획은 그렇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살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삶 안에 한 3-4가지의 커리어를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수록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이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수록 우리의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완전하게 만드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성경 그 읽기표를 따라서 묵상을 했을 때 시편 35편부터 37편 내용인데 거기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근심을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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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라. 우리는 이렇게 인내심을 갖는 누구보다 주님의 강림을 주님이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강림을 주님의 마음으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간절히 기다리고 인내심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강림을 믿으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사모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왜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모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게 되는데, 그렇죠? 종말론을 얘기할 때 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종말론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종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나에게 영광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만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에까지 돌아가시며 주님이 실천해 주시고 있고,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사모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원하신다면 나도 그렇게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구원을 완성시켜야지만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너무나 기쁘게,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기쁘게 이 구원을 체험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것이고 불가합니다. 모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받은 것이 폼이에요. 그렇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조금씩 펴나가고 있고 주님의 강림에서, 그 전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그것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구원의 꽃의 그 아름다움이, 그 영광이 주님의 재림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들 매일마다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순간적으로 쉬어가면서 우리 주님의 더 큰 그림을 바라보며 주님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내 마음에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죄와 씨름하지 않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육신을 입고 질병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을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살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아무 아낌 없이, 아무 흔들림 없이, 아무 섞임 없이 완전한 예배, 다시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서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일 필요 없이 주님 앞에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국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현실에, 인제 이 현실에 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육신적인 면은 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 대부분 우리의 걱정거리들이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 영원함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그 사역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그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고 가정을 섬기는 그 모습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강림의 관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테르 100년 안에 성경 말씀은 이 사회에 상관이 없는 옛날 소설같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은 1700 몇 년이죠? 1700,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하여튼 그때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븐, 이렇게 기독교를 모독했던 그 기븐이라는 사람의 집 있잖아요. 그 집은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집에서 성경을 만들어내면서 성경을 퍼블리시하는 그런 집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빌리 그램이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라고 욕했던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지금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었거든요. 그 사람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조롱한다고 그래도 흔들리지 맙시다. 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올인한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 이 성령님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새로운 힘으로 오늘 하루를,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